오늘 우리 말씀은 올바른 예배는 주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상황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심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상을 보면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가 함께 동반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극히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아주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공포와는 여러분들 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 그런 무서움이지만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 아니면 어떤 그 절대자, 우리 창조하신 구원하신 구원자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런 심적인 두려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들 그 종종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먼저 신약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서 이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죠.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 더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 무섭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말씀에 베드로 가운데 생겨났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호렙산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장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여기서 나오는 공통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경외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르아라는 단어인데 이 이르아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그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경외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경외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고요.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려워할 줄도 알고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것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보고 굉장히 심히 두려워하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시지 말고 대리자인 당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직접 이렇게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목적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순종 또한 따르게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임재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뭐냐면
여러분들 경외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사랑하고 믿는 거에 더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함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의 시대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이제 그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요즘에는 한 세대,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세대 차이에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한 세대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18.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를 지칭할 때 약 18년이에요. 18년. 그러니까 100세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시면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시대에 5세대, 또 많게는 6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건 뭐냐면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듣죠. 뭐 베이비 부모 세대, 뭐 Z 세대, Y 세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세대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 약 18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5세대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보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정도를 보면 우리 윗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십니다. 참 신앙적으로 탄탄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니다. 어려워할 줄도 알고요. 그 두려워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요.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밑에 세대로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요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젊은이들 시대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찬양에도 그렇고 요즘 뭐 CCM이라는 찬양에도 보면 이 뭐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뭐 그런 표현도 있고요.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되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그래서 하나님을 좀 어려워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세대에 보면은 주일 예배를 빼먹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뭐 헌금을 우리가 뭐 11조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드리는 헌금을 빼먹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른들 세대는 어려워하십니다. 혹시나 실수라도 빼먹으면 또 마음이 어렵고 또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또 뭐 말씀 묵상이라든지 내가 하나님께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인가 내가 실수로나 이렇게 빼먹으면 마음의 어려움과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작용을 하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안타까운 건 젊은이들 시대에 보면은 예배 한 번 빼먹는 거는 뭐 대수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작정을 해도 3일도 안 가죠. 3일도 안 가고 금방 뭐 하루 이틀 만에 포기해 버리는, 또 하나님께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마음의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경외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 열심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외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에 따른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22절부터는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단.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지금 우리 현대 시대로 바꿔서 표현하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간단합니다. 필요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이 필요하고요, 제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단 토단을 쌓을 때에 사람의 손, 그 정으로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그냥 돌을 갖다 쌓아서 제단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당부를 하신 거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것을 다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자꾸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술이라는 걸 보면은 거의 뭐 예술 작가들, 뭐 음악가들, 아니면 무슨 화가들 보면 다 자기들만의 독특한 것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그의 손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정을 가지고 이것을 다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성이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것을 갖다가 싸서 거기다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 당시엔 제사겠죠. 지금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아니면 우리의 기호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이고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좀 오래됐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배 쇼핑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배 쇼핑.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 기호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자기의 성향과 기호에 맞는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또 교회를 옮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호와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딱 맞겠어요? 분명히 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맞지가 않으니까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고 주의 제자이며 또한 주님의 군대이며 주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을 때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 자체가 바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혹여나 우리 성격이 다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나와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순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며, 또 그 후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은 우리를 점차적으로 하나님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또한 사랑하는 자녀답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여러 실수도 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돌처럼 모난 곳이 많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순종함과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순종의 마음, 결단,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축복의 길로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시시때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또 우리의 깨달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우리 아버지 작정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헌금 가운데 축복하시고 소원대로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아버지의 탄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배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상납되어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